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늘 평안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다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빛을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 저녁과 아침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저녁하면 뭡니까? 바로 밤이죠. 그리고 아침하면 바로 낮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기록된 낮과 밤은요,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낮과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낮은 어떤 때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느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낮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밤은요, 밤은 어떤 곳입니까? 빛을 볼 수 없을 때죠. 물론 별빛도 보이고 달빛도 보입니다만은 태양빛이 보이지 않는 때가 바로 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이때가 바로 밤이라는 거죠. 고난의 시기가 바로 밤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처럼 계속 낮만 이루어지지 않죠. 낮이 있을 때가 있고 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느껴질 때,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느껴지지 않는 그 고난의 밤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일을 할 때 방해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는커녕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밤중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이구나, 우리라는 상황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과 밤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환난의 밤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라 하시느냐? 바로 이 환난의 밤의 기간이, 밤중 기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24절 말씀에 나오죠.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가운데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가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때요? 깊은 밤중 같은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 옴짝달싹 못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어떤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이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이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만큼은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갑자기 일으키셔가지고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옥에 갇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았을 겁니까? 다 지켜보시면서 침묵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매를 맞을 때도
지켜만 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감옥의 사람들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태울 때도 하나님 그냥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묵묵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밤중이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그래도 살 만큼 사는 집에 자제로니가 살아가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까지 됐고 잘 나가다가 주님께서 다메섹 도사도 괜히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제 인생이 죽도록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처럼 정말 고난의 밤중이었는데 인생이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물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주님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쭉 오면서 드로아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꿈속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드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순적하게 배를 만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드로아로 딱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루디아는 어느 고향 사람이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주를 팔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성에 온 가운데 바로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자주장사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날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어떤 여종을 만난 거예요.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죠.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잠잠하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또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옥터가 움직인 겁니다. 옥터가 어느 정도 심하게 움직였는지 옥터에 완전히 균열이 가면서 감옥 문까지 열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착고까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같은 환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감사 기도는 더 나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감사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적은요,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옥속에서 감사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억울하게 죽도록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만 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감사 찬송이 나올 수 없고 감사 기도는 더더욱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감사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나오게 하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열리고 이 감옥의 문도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누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세요?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일을 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예 배척해버렸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는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온 겁니다. 어떤 죄목을 가지고 붙잡혀왔나 보니까 어떤 소동을 일으킨 죄악이었대요. 그 죄명 보니까. 근데 뭐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나 보니까 이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그 죄목 때문이래요.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전한 거래요. 예수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해서 배척했을 겁니다. 아무런 그냥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잠을 자다가 언뜻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다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감사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잠을 계속 청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죠. 땅이 막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것을 눈 뜨고 본 겁니다. 잠을 자다 깨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도망 안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없다라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열려진 옥문을 통과해서 도망을 갔겠죠. 근데 이들이 도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키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이 사람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닫혔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 간수의 마음을. 3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이 간수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했죠?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져서 나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도 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해서 바울이 이 간수의 청대로 이제 이 간수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요? 이 가족들의 마음의 문까지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기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기적, 이 기적보다도 작은 기적, 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누구의 마음?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간수의 가족들의 마음까지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억울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 찬송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영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마음이 들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이처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제 열리게 되는 기적을 또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까지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기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시련 중에도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동안은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우리 이웃들 보세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가족들 중에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가지고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뭡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혔던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씩 둘씩 열리게 되고요. 그들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 변화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분명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커녕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라도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주변의 이웃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던 그 이웃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계획하는 대로 잘 풀리게 되는 낮과 같은 때를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도 억울한 고난을 겪는 밤중과 같은 때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밤중과 같은 고난의 시기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신비한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었던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환경에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